오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를 바꾸었고 교회사의 역사를 바꾸었던 키워드가 있지요. 바로 선교입니다. 왜 교회사의 역사를 바꾸었고 세계사의 시간표와 역사를 바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선교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한 저주 멸망에 빠졌는데 건져내신 이유도 예뻐서가 아니라 전도 선교할 존재로 회복시키시려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오늘 선교주일 선교 헌신 예배는 선교를 한번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교회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작이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시죠. 그의 교회에 또 2주간 연속해서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 김은원 선교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것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선교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은 선교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아멘. 선교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고 카자흐스탄에 복음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 서영 선교사님과 김은원 선교사님에게 정말 선교사 만드는 귀한 교회 역할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 그의 교회가 기도 배경이 오늘부터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 작전동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는 카자흐스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작전동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확인하고 있죠. 인천 작전동 수준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천 작전동 수준으로는 세계 못 바꿉니다. 맞습니까? 대구 수준으로는 전 세계 못 바꿉니다. 제주도 수준으로는 전 세계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작은 변화를 시작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제5 전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실컷 잘 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저도 실컷 메시지 선포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못 담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왕도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보내주겠다고 하고도 반복하고 보내주겠다고 하고도 번복하죠. 바로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번복하게 하는 죄가 나쁜 것입니다. 바로왕이 어쩌면 죄의 피해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요.
죄는 잘못인 것을 알고도 번복하게 만들어서 미련한 길을 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야 비로소 숨겨진 의미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라 했습니다. 네 손이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손발을 잘라 버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조금 더 깨달아졌어요. 진짜 눈 뽑고 발 잘라버리면 죄 안 지를까요? 그래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죄는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요. 계속 미련하도록 해서 죄의 끝이 어딥니까? 사망으로 가도록. 그럴 만큼 죄와 싸우란 말씀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안 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나 다시는 한 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나를 계속 발목 잡히게 하는 이것을 저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내 인생이 계속해서 성령의 방향보다 흑암 문화의 방향이 끌려가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멈춰져요. 손발 자른다고요? 죄가 안 멈춰져요.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손발 자르는 것을 예수님이 본질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그만큼 용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손발 자르면 죄가 용서되면 우리 손발 다 잘라버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손발을 잘라도 죄는 내 목까지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래서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로부터 완전 해방하는 방법이 복음을 선포하는 희생 제사였다 이겁니다. 그냥 굳이 우리 지금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한번 비유를 접목해 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꺼내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3일길 광야로 가서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하는 말이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드리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 상태로 있지 말고 광야길로 가서 십자가 복음의 길을 선포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희생 제사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 담겨지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애굽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요. 왜 이 지구상에 재앙이 멈추지 않는지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무슨 상태로 있습니까? 신분이 노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세계 선교할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요,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바로 왕의 노예, 사단의 노예,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과 교회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고로 저는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는 출발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애굽에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니까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교회를 교회 역할을 하도록 놔둬라, 길을 열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누가 맡고 있습니까? 사단이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누가 맡고 있지요? 사단이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현장에서 이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왕이 잘못된 생각, 틀린 판단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읽으셨죠? 우박을 멈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박을 멈춰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34절에 뭐라 하니까 바로 왕이 우박이 멈추니까 마음이 변하여 다시 범죄하였더라. 죄에 장악된 사람은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해주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벗어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애굽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라, 이 말입니다. 왜 바로왕이 번복합니까?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집이 센 것도 그 고집이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쉽게 토라지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쉽게 화내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영적인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틀린 판단이 계속 바로왕이 반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과 죄에 장악되어 있으니까요. 더 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왕에게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혹이라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기쁘게 여러분 말씀 받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돌아올 힘을 주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 소용없던데 라고 생각했던 구원의 길 복음을 나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단 말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것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서서히 내 삶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남을 살리게 되어져요.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 해봤으니 안 됐더라도 새로 하십시오. 하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면 진짜 뭐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와 사단은 계속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 세 번째, 애굽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0.0001%도 없는 곳이 어디지요? 지옥입니다. 이 땅을 살 동안은요, 하나님인 전도자가 기도하고 전도자가 복음 전달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전도자예요. 지옥 가면은 아예 은혜가 없어요. 왜 애굽의 재앙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 중이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지옥 같은 가문, 지옥 같은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이 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빠져나오고 싶죠? 왜 하나님 나 여기서 안 건져주냐 싶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게 복음 은혜를 전달하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그의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이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요. 왜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님 가정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카자흐스탄에 은혜를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요, 신약 시대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는 누구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농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 시대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생각과 틀린 판단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막을 수 있는 희생제사들이라고 광야길 가라고 하셨죠? 영적인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재앙이 막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예배가 뭔데요? 원색적이고 본질적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원색적 복음을 선포할 때가 하루에 몇 번이나 됩니까? 그 시간에 5분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재앙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멈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에 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하죠. 첫 번째 돌림병인데 가축들이 다 죽는 돌림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화덕에 있는 죄를 딱 하늘에 뿌려버리니까 이 죄가 닿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과 유황불을 하나님이 쏟아 던지는 심판을 진행하게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온 이유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냐? 이유는요, 바로 왕이 선교해야 될 교회를 끝까지 막고 안 보내주니까 그 머리를 깨부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내가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써버리시는 거예요. 방향 맞추는 귀한 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재앙에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가축들을 돌림병을 돌리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전혀 돌림병이 도는데 감염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의 소유한 가축들만 몰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이건 한번 여러분 고백할까요? 주인이 누구이냐 따라 생사가 갈려진다. 맞습니까? 이 이스라엘 가축들은요 주인을 잘 만났어요. 동물은 똑같은 가축인데 주인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돌림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애굽 백성의 가축이었다면 몰살당합니다. 어떤 가축이 더 사료를 많이 먹었을까요? 애굽 백성의 가축이겠죠.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난 이유 때문에 가축이 몰살당했어요.
영적으로 우리 봅시다. 인간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틀린 주인,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지구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돌림병의 가축의 심판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 주인이 누구냐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성종기인데요, 돌림병을 해줘도 바로왕이 끝까지 안 변해요. 왜요? 고집이 세서 아닙니다. 죄가 바로왕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왕의 끝은 망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 고집인 것 같은데 결국 망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 듣고 고집을 내려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적의 시간표는 순종이라는 응답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왕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사단을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발악합니까? 그냥 코스만 한번 치세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악성종기를 어떻게 발발하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너 화덕에 가서 저 죄를 한 2움큼을 지었다가 누구 앞에 뿌려라? 누구 앞에 뿌려라? 바로왕 앞에 뿌려라 라고 합니다. 누구 보는 앞에서 뿌려라? 바로왕이 보는 앞에서 뿌려라. 그래서 뿌려요. 뿌리니까 이 뿌린 죄가 접촉되어지는 곳마다 악성종기가 확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왕 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인데 이제는 어떤 일까지 있냐? 요술사까지 악성종기가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악성종기의 재료가 뭡니까? 저기 화덕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죄가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짝이 없는 게 죄예요. 이거를 하나님 명령에 뿌려버리니까 악성종기가 돼버려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왕 앞에 보이신 거예요. 이 말을 왜 악성종기를 보여주셨냐? 이스라엘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데 막는 것들은 하나님이 처단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바로왕은 지금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교회가요, 절대 언약 선교의 언약 가지고 출발하면 막고 있는 어떤 불가능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죄를 가지고도 악성종기를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아이고 제가 악성종기가 됐네, 놀랍다, 여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선교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진해갈 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박과 유황의 재앙입니다. 야, 이것까지 봤는데도 악성종기를 켰고도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왜요?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고 했죠.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죄에 잡혀 있으니까요, 눈앞에 봐도 안 굽혀요. 왜?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니까요? 틀린 주인 사단이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니까 사단이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꺼내려고 지금 그러는데 왜 바로왕을 마음을 계속 악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은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왜 보여줍니까?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라고요. 바로 왕이 만약 무릎 꿇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에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겠지요. 이 바로 왕과 사울, 전도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똑같거든요. 둘 다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하나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는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박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애굽 백성들이 한 8가지 재앙을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 바로 왕을 믿었다가는 다 죽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인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가축들을 다 모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족과 가축들이 보호를 받은 것을 체험해 버렸어요. 애굽 백성을 하나님은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일지라도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희생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애굽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선교에 쓰임받기로만 뜻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려워하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지 않아도 말씀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 안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또 전하면 된다. 우리는 한 번 전하고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줘야 돼요. 100번 전해도 안 들었잖아요. 내일 한 번 더 전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 백성이라도. 그래서 결국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오면 심판을 면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단정할 뿐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제5 전략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전략하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교회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막아라. 이게 사단의 5번째 전략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라. 근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선교 헌신 예배 베푸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내 현장에 사단이 발악한다. 내가 오직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교적 복음 있으면 사단 안 건드립니다. 그래 열심히 살다가 죽어. 그렇죠. 거꾸로 보셔야 돼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선교사가 중요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가슴에 담아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세요. 오늘 선교 예배 하는갑다 하고 가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이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기억을 하셔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멈춰집니다. 숨어서 나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이 그때 발견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의 새로운 기름과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속성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언제?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발견되어지고 무너질 때 성령이 나를 붙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선교의 언약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평강하시고 싶습니까? 선교의 언약에 인생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 기준인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공에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사람만 응답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내 눈앞에 작은 성공은 내 아들을 내 품에 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말씀 기준, 명령 기준으로 바쳐버리잖아요. 바치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감언으로 하나님이 딱 들어쓰셨어요. 내 품 안에 키우는 자식도 참 좋은데 아브라함이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겁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비겁한 인간도 말씀 기준으로 가니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 인생에 뭘 남길 겁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된 나,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된 우리 가정, 여호와의 말씀으로 각인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이정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민족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이정표가 된 교회는요, 전 세계 살리는 선교운동에 기하게 쓰임받습니다. 이사야 57장 6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주인공입니다. 왜? 복음은 세계를 살릴 용도예요. 복음의 기능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준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작전동 아니에요. 전 세계 살릴 수준으로 하는 여러분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이정표가 딱 되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는 건물이 멋진 교회가 아니에요. 성가대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가장 고귀한 교회예요. 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카자흐스탄의 우리 선교사님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마칩시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선교는요, 복음을 저 먼 나라에 전달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선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전도자의 하루 24시는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메시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교회는요, 선교하기 위하여는 싸워야 돼요. 선교는 좋은 것이잖아요. 이 좋은 것을 사단이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된다. 이게 지난 금요 기도의 메시지도 싸워라. 이번 주 메시지도 목요 예배도 싸워라. 영적 문장이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을 꼭 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정시기도를 오늘 모두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시기도 때 뭐하냐?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여러분 말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할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셔요. 이형길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기도하고 또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이 말은 제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끝나면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일날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 문제 사건을 딱 겪고 말씀을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냐? 라는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좋아서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들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스템을 확립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많이는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내 강단 메시지 듣고 선교할 사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는요 인천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는 세계 살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어불성설일지도 몰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험이라도 우리끼리 하면 수도원동밖에 안 돼요.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8개 구, 2개 군, 1읍, 19면 134개 동이 인천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오세요. 하나님 나는 영종도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한번 가서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고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카페 한 잔에 커피 딱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고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 8개구, 2개 군, 1읍, 19면 134개 동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냐? 대형교회 되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세계 선교할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찾아서 역선교, 현지 선교. 우리 김은동 성도님 왜 오늘 제가 기도 순번 넣었냐? 역선교할 중국 사람이잖아요. 他是中国人. 저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왜 중국 사람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중국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왜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 김은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귀한 분들이 많은 좋은 교회가 많은데요. 카자흐스탄을 담으라고요. 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카자흐스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선교사님 만나는 순간 카자흐스탄이 제 마음속에 딱 담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담긴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교회의 선교지로 확정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세 가지 미션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제5전략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선교해야 될 민족인데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세워졌는데 미자립 상태입니다. 복음의 원색적인 희생제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할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회복하는 영적 출애굽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할 때에 이 말씀 듣고 간직해 돌아오는 자들을 심판하사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의 교회가 24시 사단과 정확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과 무장을 하는 시작되게 하셔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로 정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현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전역을 살릴 8개구와 2개군 1읍 19면 134개 동에 현장 가서 짧지만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6월절을 시작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을 살릴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의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덧입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교회와 선교사를 만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처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또 선교의 생명 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그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쌓으니 그 예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배 만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제 그걸 상대하여 이기는 승리의 군사로 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세계 복음화에 또 세계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